아멘. 자, 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0장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2주, 3주 동안 거쳐서 창세기 20장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모두 우리 버림받았던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것저것을 다뤘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큰 중심 주제를 다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큰 중심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무엇을 사람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냐, 그것은 기업을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주셔도 그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즉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서론으로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그것이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백날 들어도 이게 믿음으로 와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얘기를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 듣다 보면 결국은 또 그래도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자꾸 그래도 이제 이 말이 자꾸 따라붙는 것은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옳은 소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사에서 단대에서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후대에 걸쳐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최후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역사상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최종 정점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후사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큰 성경의 기본 관점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꾸 어렵게 들리는 것은 아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다.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해야 되고 저건 악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독이 빠져나가지를 않다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가 즉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다. 자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막 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드리면 그 값으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뭘 그냥 갚아줘야 되고,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독인데, 이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완전히 아담 세계의 그 옛사람의 행위와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한 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새로 입어서 완전히 오늘 그 말씀, 그 마무리 말씀처럼 모든 수치가 다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는 축복이 다 오늘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반복해서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어렵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의 수치가 가려집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게 잎으로 치마해서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는 전부 무화과나무 잎알이 치마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건 다 위선인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은천계로 뭐 수치를 가리는 게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을 은천계로 가린다 지금 이 말이죠. 참 이야기가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금은방에 가서 많이 사다 놓으면 모든 죄과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가림을 받는가? 그거는 아닐 거니까.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판에다 이게 쓰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첫째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죠. 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그분이 주셔야 믿어지죠. 이것도 근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모든 게 시작을 그분이 하셨어야 마무리도 그분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나에게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죽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죽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거짓부렁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까봐 그랬지. 죽을까봐. 아직은 완전한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블레셋 사람인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나님 앞에도 아비멜렉은 떳떳한 거예요.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고.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의지요. 아비멜렉이 의로운 것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의로워요. 문자대로 봐도 자기 아내를 남한테 이렇게 남겨주는 사람이 의로워요. 아비멜렉은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 동네로 왔으니까 혹시 잘못했다가는 우리 다 그냥 멸해버리고 이 땅 다 차지해서 뺏어버려가지고,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면 그랬어요. 그 부족시대에 전쟁을 하면은 다 부족의 남자는 그냥 종자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금방 태어났어도 뭐 달고 나왔으면 그냥 봐서 딱 해서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삭된 여자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서 따로 죽여요. 혹시 살해 놈이 나오면 이거 안 되잖아. 죽어가면서도 나와서 무슨 신가를 해서 종자를 뽀뽀뜨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배를 갈라 죽였어요. 여자들 죽일 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동네 와서 피난 온 사람 안 받아줄 수는 없고 받아들여 주되, 볼모를 네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거 볼모를 잡혀라. 그래서 볼모 잡힌다는 게 최고 89세지 89세 먹은 할머니를 이렇게 데려가라고 준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누라 밤을 빨아먹은 사람이 의로워요? 아비멜렉이 의로워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의롭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지. 인간의 눈으로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냐 마냐 소용없는 소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 복음이 그러면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마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남 보고 그 얘기하기 전에 자기는 어떻게 사는데 남한테 그 얘기하는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처럼 할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은 배나 더해. 남 정지하는 말을 자기는 그런 조건이 되면 배나 더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절대 완전함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이제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구속사를 보고는 또 언약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다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해 주세요. 나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데라 따라서 덜렁덜렁 따라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가라 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 그러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에게 후손을 했어요. 하늘 별과 같은 많은 자식 준다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약속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언제 내 후손이 막 우리 저기 젊은 부부들 우리 후손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막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냥 때가 되니까 장가가 오실까고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후손이 대가 끊어지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혈통적인 후사가 끊어지면 그 가문이 문을 닫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원한 멸망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포상이다 이거요. 구약시대니까.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어서 구원을 얻으면 나는 산자고,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자꾸 시켜주면 우리는, 그래서 대대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속법. 네.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대가 끊어져 버렸어. 전도를 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진 사람이 그 가문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께서 끊임을 받는 것,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뭐야? 단대에 끊어진 것 같아도 부활을 해서 결국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고 사라가 89세 됐으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끊어진 것이죠. 형수가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거잖아요. 생명의 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활 생명으로 이삭을 반드시 낳게 한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약속을 했고, 기업이라는 건 이제 구약시대는 땅이니까 신약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러는데,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기업을 주어도 후사가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약속을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믿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가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택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오, 창기오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인데, 이방 죄인들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 너를 나의 영광 앞에 반드시 데려다 놓겠고, 내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주겠다. 성경에 이거 약속이 됐으면 우리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그 믿음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 분이 이뤄놓는다 이거요. 완전히. 그럼 그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 심판날이.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거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건데 왜 두려워해? 약속을 나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형벌을 다 건너가 버렸고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게 약속인데, 네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을지라도 네 죄를 내가 다 덮어버리고 구속의 피로 덮어버리고 다시는 네 죄에 대해서는 난 기억을 않겠다. 이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 믿어져야죠. 약속이 안 믿어지고 내가 오늘 무언가 선행을 한 가지 했으면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한 가지 이렇게 소멸시켜주고 오늘 또 한 가지 선행을 하면 뭐 과거에 했던 죄라는 것이 이놈의 죄가 한두 가지야 되고 그놈목을 바가지로 퍼다모도 안 되고 손으로 퍼다모도 안 되고 이것은 내 죄가가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많은데 이놈을 무슨 재주로 이것을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갚냐고. 이걸 다 사람이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갚는 그 종교가 불교잖아. 대표적으로 불교. 불교인들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기를 수미산같이 죄가 많다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이 없잖아요. 이제 수미산이라고 히말라야 산맥을 말하는 건데, 그 말은 인간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생에서 이거 한 가지라도 소멸을 못 시켰으면 다음에 군뱅이로 와가지고 군뱅이가 막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나온 단계를 이렇게 가고 해가지고 억겁을 사람이 두 컵 벗는다 그러죠. 허물을 한 번 벗고는데 한 겁이라는 것은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그 다음에 경, 이제 쭉 더 나가가지고서 이제 겁이 나와요. 이놈의 사람이 셀 수도 없는 한 것만 해도 그런데, 억번의 겁이 이걸 벗어야 된다니. 그건 구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이지, 그 말 자체가. 모든 죄과를 은천계를 가지고서 다 덮어가지고 간용을 받았다 그랬는데 다 덮임을 받아가지고 단번에 이것이 단번에 딱 없어져 버려야 되는 일이지 어느 천년에 억겁을 벗어가지고서 이는 뭐 구원을 받아. 그러다 보니 저렇게 머리 깎고 그냥 돌을 닦고 그냥 일할 일을 죽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만 기독교 정사치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보다도 더 천해요 사실은. 그냥 예배도 하면서 돈 많이 헌금 갖다 내면은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자자손손 막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니까 차라리 불교인보다도 훨씬 천박한 거예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이거는 아니다 해가면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다 뭐를 생각하느냐, 억급은 아닐지라도 내가 허물을 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이 벗어야 그래도 좀 깨끗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러고 노력을 하자 이 말인 걸 하고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과를 소멸할 수 있으면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자기 스스로 그냥 허물 벗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실령체로 영광 중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에 우리 요즘에는 그분이 좀 그래도 좀 계속 써줬으면 했더니 안 써주는데 내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뭐 무슨 도사라고 했던데 무릉도산
아니 막 처음부터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경도 막 그렇게 좋고 막 성경도 그렇게 좋다. 이제 결론은 그거도만 무슨 놈의 양심이 불경도 그렇게 구원의 도로 좋게 뭐 읽어지고 성경도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읽어져. 이게 뭐예요? 전혀 지금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이러고 우리 사이트면 들어와서 그러겠어요? 다른 사이트란 사이트는 다 들어가가지고 지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다니겠지. 뻔한 일이지.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거 지금. 정말 우리 지체들은 복음이 믿어지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복을 받게 하셨다. 성령이 오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영을 도주러 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염소떼들이 양인 채 하니까 이게 사람 주고 아주. 내가 보기에는 염소떼들인데 저희가 양이래 그냥 다. 저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희가 있어. 양은 오른편에 있는 거잖아 늘. 그러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전부 저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저 예배당에 나오면 전부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이거 정말 싸워서 된 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져가지고 정확하게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은 1000개 이야기는 이제 아가서 8장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11절 12절에 솔로몬 너는 은 1000을 받겠고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은 200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은 1000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20장 말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정실 부인이고, 아브라함 집에는 많은 목자들과 종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볼모로 잡혀서 갈 때 사라가 막 얼굴에 막 분발하고 막 기분 좋아서 웃어가면서 갔을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김영숙 자매를 본 사정이 있어가지고 누군데 데려갈 사람도 없겠지. 뭐 데려가야 뭐 속장 치르더라고. 돈이나 들어가지고 그것도 어디다 써먹겠어. 뭐 일을 시켜 먹겠어. 뭐 하겠어. 그런데 뭔 일이 있어서 나 살겠다고 우리 김영숙 자매 이렇게 볼모로 잡혀줬다. 그러면 김영숙 자매가 뒤를 쳐다봐가면서 속으로, 저는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을 줄 아냐 이놈은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너 데리고 갈 것이다 이래가면서 이를 붓고 갈아가면서 갈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막 웃어가면서 갈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 은 400이다 그러면은 그 돈이 참 수지 맞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수지 맞은 장사인 거에 말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조 몇백조 든 돈이었겠지요. 그때 당시의 막 이 큰 돈을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100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사용을 했을까?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1000이라는 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탈받고 뭐냐 뭐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의 몸값으로 사라가 침피당한 거, 수모당한 것을 수치를 돈 받은 것으로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털어버리지 하게 해주려고 은을 1000개를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은 1000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사라가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성경을 막 멋대로 그냥 막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것은 충만의 수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까지도 자기의 죄과와 흠결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영혼을, 즉 양심이 나의 죄과를 사실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죄 지면 사람이 고개 숙여요? 고개 빠빠이 들어요? 왜 숙여요? 상대방이 나의 죄를 사실할 때 속에서는, 양심에서는 참소를 받으니까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가 그런 네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뭘 갚으려면 돈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런데 인간이 돈을, 그때 당시는 은천을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가 없는 숫자를 일부러 말해놓은 거잖아.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은을 1000개를 주어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은 1000개를 가지고 네 모든 수치가 가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많은 만무적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거짓부렁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남매가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남매인 줄 알고 주인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 보고 책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인정 없는 여자를 내가 볼모로 잡은 것이지. 네 부인인 줄 알았으면 난 볼모로 잡지 않았다 지금 이래가면서, 응?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겠나이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아브라함 보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막, 나로 하여금 이런,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이렇게 네가 나를 꾀했느냐 막 이러고 책망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짜고서 이렇게 온 거거든 사실은. 그럼 이 내간이 더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더 불의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잖아요.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너는 살고 기도해줘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이래버렸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죄가 더 의로운데도 하나님 볼 때는 아비멜렉의 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짓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의롭지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이런 판결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사람이 따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것은 사람의 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하고 인간이 지가 뭐길래 따져. 하나님이 불의한 자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막 선하고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아비멜렉 보고는 너 내 종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죽어 이러마. 이러고 불의한 자가 선지자예요. 이제 선지자가 아주 더 불의해. 완전히 아비멜렉보다 훨씬 불의하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은 놈은 뭐 그렇게 의로워. 아이 그거 할아버지 보고 아브라함 보고 조상인데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마누라 팔아먹은 양반이 뭐 그렇게 의롭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짓 하나님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이 사람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하고 의롭지 않은 짓은 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선을 항상 행하고 의를 모든 불의를 다 버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양심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없느냐? 있다 이거요. 율법 외에 한 다른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한 다른 법이라는 게 믿음의 법인데 뭘 믿을 거냐, 뭘 믿을 거냐. 조용시처럼 막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막 사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장로님들 막 기도 집회하고 그런다 해도 되는 거 아니고 막 조용기 씨 막 나 거기 다닐 때 달력 뒤에다가 집 큰 집 이렇게 막 잘 그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가면서 바라보면 복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대. 이제 그러면 또 그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날 철야집회 때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 기도를 했더니 막 이게 막 장막을 주셨대. 이러면서 아이 그놈의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 김명숙 자매 거기 갔다 오면 나한테 그냥 투집을 잡았었네. 주인이 또 이사 가라 했더니 뭐야. 올 때 미쳤다고 설상 살지 말고 이사 가라 했다는 거야. 장막을 우리 김명숙 자매 그려달라고 나도 그려줘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게 줄 사람이나 주지 안 줄 사람은 안 돼. 근데 내가 바라보는 법칙과 조영구 씨가 바라보는 법칙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실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 삼고 그걸 바라보는 법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아파트 몇 평짜리 주는 것을 바라보는 법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설사 이루어진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냐. 구속사를 너무 왜곡시키고 있다 이게 기독교계가. 한동안 그게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태풍이 몰려불듯이 휩쓸고 지나가더니 요즘에는 또 무슨 원어 성경을 뭐 쪼개가면서 아주 요즘에 아주 바람이 먼 데서 좀 이렇게 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중에 태풍이 지금 꼭 왜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해가지고 이 난리를 죽이는지 모르겠어. 이곳저곳에 다 아주 이 원어 성경 뭐 해석한다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유행병이 번지고 있어요. 은천계 받은 것이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응한다 이 말이지. 그래야 맞겠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은을 1000개씩이나 줘서 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동일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가 선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가리움을 받아서 나의 지난 죄과들과 모든 허물들과 흠결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은으로 가려져야 된다 이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여기에 엉뚱한 해석을 더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은천이라고 그랬지만 뒤에는 천년이라는 이제 말로 이게 바꿔졌는데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어제 하루 지나간 어떤 한 경점 지나간 어제 하루 지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인간들이 날짜 1000년을 하나님은 하루 지낸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러고 따진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1000년을 인간의 날짜 1000년을 하루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을 하루 만에 하세요? 인간이 1000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맞냐 이 말이요. 구약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1000년을 갑절로 살지라도 사람이 행복을 취하여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아담 세계에서도 이미 구속사는 모형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죠. 아담 세계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었었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또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를 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 그러는데 그 율법은 두 시대가 있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도 이제는 믿음의 의를 예표상으로 이루는 기간, 모세가 올 때까지의 1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시내산 율법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의문의 율법이 더해진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범법을 더했기 때문에. 그 범법이라는 게 뭐예요? 나쁜 짓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도를 믿지 않았다 이거요. 구원의 도를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자꾸 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해놓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죄가 더 심히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율법, 토라라고 한 율법을 더 준 거예요. 법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걸릴 때가 많다 그 말이겠죠. 이리 가도 법에 걸리고 저리 가도 뭐 법망이다 그러면 법망을 빠져나간다. 거미줄처럼 사방에다가 이렇게 법을 막 그냥 열기설기 해놔가지고 사방에 쳐놔. 그리고 사람을 몰아. 그럼 법망에 안 걸릴 유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법이 더 많아진다는 뜻은 구원의 길이 요연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인데 이건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사람은 법에 안 걸릴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믿음의 법으로 사람의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육체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 이쁘죠? 그랬으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셨더니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모르고도 그냥 어떻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데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우리가 오게 된 거지. 저 성경에 우연히 누시 우연히 보았어요. 갔다 갔다. 우연히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주님이 파신 교회에 우리가 우연히 왔지. 내가 나 이제 몇 년도 며칠 날부터는 내가 저 안양교회로 가야 되겠어. 막 이렇게 계산되고 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게 어디가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안양서 살다가 시흥시인가 어디 이사를 가서 공기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해서 사는데, 공기가 좋지만 또 무언가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 아무래도 좀. 여기 살 때도 공기가 참 줄동되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할 때도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장애님 위해서 그랬겠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이렇게 영향으로 지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거기로 이사 보낼 때 지금 그래서 이사 간 얘기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동네로 이사 보낼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이사를 보냈다면
아, 지금 잘 살던 데서 잘 살게 놔두지. 왜 거기까지 이사를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사 가지고 혼난 짓이 만나라는 게 돼야 되고, 거기다 대고 또 만나라 도로, 응? 되찾아 오는 날 아주 창피당하는 소리를. 얼마나 창피당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하는 거냐, 이방인한테 그런, 응? 나는 의로운 자고, 난 선한 소리를 그럴 수 있지만, 너는 뭐냐 말이야.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너 무슨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이 말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와 내 백성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우리 하나님 죽이겠어 지금. 이러는 거요.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나와 내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냐 지금 이러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다 소리가 혹시 다른 부족한테 얹혀 살게 되면 당신 때문에 당신 뺏어가려고 나 죽일까 봐서 나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사실로 또 따져보면 내가 누이도 맞다. 근데 배다른 어머니한테서 내 아내는 배다른 어머니가 낳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한 여자만 취해서 자식을 낳았을 텐데 아니다라는 건 뭐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란과 나홀의 이제 롯의 할머니지. 하란과 나홀의 아내. 그 하란과 나홀의 어머니. 예. 어머니도 데라의 아내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데라의 아내일 수 있고, 사라의 어머니도 데라의 아내일 수 있으니까, 아내가 셋일 수는 없으니까 후처거나 첩이거나 아내거나 세 여자 중에 한 여자였겠죠. 어쨌든 간에 아내가 여럿은 성경 셈족은 아내를 여럿을 인정하는 데는 절대 없어요. 본처 하나 딱 아내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족장은 추장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여자를 거느려도 본처가 아주 이제 모든 나머지 그 여자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이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궁중의 법도에서도 여자 문제에 관한 한, 궁중의 그 안살림에 관한 한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나라 바깥 일을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고, 궁중의 여자들의 문제를 하는, 죽이고 살리고는 그거는 왕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셈족의 생활관습에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하갈 때문에 속상해했으니까, 아니 당신이 종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당신 수중에 있지만 당신이 쫓아를 해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그랬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렇다 이거예요. 네. 뭐 여자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죽어서 또 얻으면은 후처다 그래가지고, 이 후처는 아내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면 첩이라고 그러지 이걸 아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직급이 있어요, 직급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뭐 시집가는 얘기들 다 했었지만, 직급이 다른 것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내가 따로 있고, 많은 처첩들이, 비빈들이 있어요. 그래도 본초 황후의 위에 나아간 여자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 황후의 신분이 되는 걸 죽으셔야지, 아이고 그냥 첩만 넣어도 좋겠다 이러면은 안 믿어야 돼. 첩이라는 것이, 왕이 암만 사랑해도 왕후가 뭐라 그러나 질투해가지고 은근히 잡아먹으면 못 살아. 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